안녕하세요. 중에서 설림원장입니다. 코시국이라는 말이 있죠. 코로나19가 창궐해서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흔히 코시국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횟수로 한 3년 이렇게 이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몸과 마음의 그 상태들이 많이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느덧 익숙해지기도 했고, 또 잘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달 안으로 이 방역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완화된다고 이제 하니까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준비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셔서요. 물론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좀 힘을 좀 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제가 이제 다른 곳에 특히 그 청년들 법회에 가서 이런 법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발언문도 쓰고 또 기도하고 법회할 때마다 발언문도 읽고 하는데, 우리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발언문을 좀 재밌게 또 그 의미를 좀 새겨가면서 한번 마음에다가 용기를 내시라고 이런 발언문 어떨까 해서 제가 드린 말씀들이 좀 있어요. 발언문 보통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두루 살펴주시는 자비의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음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참 많은 거짓말 또 욕 같은 거 해서 막말도 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아닐지 모르겠다. 또 우리가 매번 사람들만 만나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좀 두면서 살라고 거리두기를 한 게 아닐까. 우리가 사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사실 나쁜 일 많이 했으니까 손 씻기라도 좀 잘하자. 소독도 좀 하고.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화를 잘 내면 항상 열받아 있잖아요. 들어올 때 체온 체크 좀 하고 들어오는 것도 괜찮겠다. 또 우리 양명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는데, 밝고 맑게 살아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 막 그 분명하지 못한 행적들을 일삼다 보니 연락처도 좀 적고 QR 체크도 좀 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마스크 또 거리두기, 손 씻기, 또 체온 체크, 연락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삶을 깊이 새기고 돌아보면서 또 성찰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의 방역을 잘 넘기면 좋지 않을까 이러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잘 안 웃으시네. 이게 원래 웃긴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급적이면 좀 장점을 좀 살려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매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초계사 표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누면 따뜻해요라는, 어려운 시기에 자꾸 위축되고 나를 자꾸 잘 건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혹시 남들을 좀 돌아보거나 살피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고 그 나누는 가운데 따뜻함을 좀 느끼자, 이렇게 우리 조계사 표를 정했는데요. 올해 우리 종단표는 혹시 아셔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는 그 표를 정했어요. 다시 일상으로 가자,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가자, 이런 뜻인데요.
일상이란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일상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삶인데 지금까지 그 삶 자체가 매우 불편했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서 그 예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꽃피웠던, 또 생각했던, 또 마음먹었던 그런 희망, 또 그런 발언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표를 정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일상은 어떻게 일상의 삶이 이루어집니까? 보통은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신구의 삼업으로 되게 일상이 이루어져요. 몸으로, 혹은 말하고, 혹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좋은 기도는 바로 이 일상의 삼업을 들여다보는 기도가 참 좋은 기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좋은 공부는 우리가 삼업을 지으면서 일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그런 공부야말로 정말로 좋은 공부가 아닐까. 성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면 훨씬 크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성취가 훨씬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맑고 밝지 않고 탁하고 어두우면서 내가 갖고 있는 소원, 소망을 이루어낸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느냐. 좋은 기도는 이 신구이라고 하는 삼업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걸 항상 새기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 행위, 생각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상의 삶이야말로 나의 삶 자체를 훨씬 더 좋은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부처님만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 중생들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복원하고 복구하는 능력이 아주 남달라요.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기도 끝나면 어떻게 되죠?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의 삶으로 다시 복원돼.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구나. 기도할 때는 참 성스럽고 청정하고 맑게 하시다가 기가 막힌 복원 능력이 있어가지고 법당 문 밖에만 나가면, 저 일주문 바깥으로만 나가면 다시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복원되고 복구돼버리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그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육군 육식으로 사시다가 다시 말하면 일주문 안으로 들어오시고 법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복원이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자꾸 복원하고 복구하는 능력을 자꾸 키우시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부처님을 생각하고 삼보를 믿는, 또 기도를 할 때 그 순수한 마음을 51% 가지시면 되죠. 49% 없애긴 어려우니까 일상의 삶도 여러 인연들과 또 만나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놔두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중에 삼보를 의지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삶을 그 일상의 탐진치의 삶보다 조금만 더 늘려놓는다면 정말 좋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일상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 일상을 좀 맑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업행을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본래부터 좋고 나쁜 것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드러운 것으로 치면, 옛 어른들 말씀에 부드러운 것으로 치면 소음보다 부드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날카로운 것으로 치면 칼보다 날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둘 다 필요해요. 부드러운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칼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과 그런 인연들을
잘 이용하고 잘 적응해가면서 잘 갖추면서 살아가는 이 일상으로의 복귀, 이 일상의 어떤 기도, 일상의 어떤 공부, 이것이야말로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표어에 아주 적절한, 다시 희망이 꽃피는,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잘 살기를 희망하고 발언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물들어가면서 살아버려요.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래도 기도 좀 하고 싶다. 근데 옆에 꽃 구경 가자고 자꾸 옆에서 그러면 간다. 꽃 구경하러.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스스로 물들어야 되고 또 물을 들여주기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부처님 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나 봐요. 어떤 스님이 출가하고 나서 이 출가 수행 생활이 힘든 거예요. 부처님이 그분이 왜 저렇게 힘들어하나 가만히 봤더니 그 주변에 그 스님에게 출가 생활 힘들지? 야, 이건 뭐 보통 밖에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괜히 머리 깎고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들이 주변에 많이 몰려. 하루는 부처님께서 그 스님에게 산책 가자. 유명한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스님을 데리고 길을 쭉 가면서 산책하다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종이 하나를 딱 줬거든. 그 종이를 건네주고는 이 종이가 무엇에 사용했던 종인지 알겠느냐. 그 스님이 종이 냄새를 딱 맡아보더니 향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을 쌌던 종이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어째서 그렇지? 향 냄새가 종이에 배어 있습니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또 한참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새깃줄을 집으시는 거예요. 새깃줄을 또 그 스님께 건네주더니 이것은 무엇에 사용했던 새깃줄인지 알겠느냐. 역시 스님이 냄새를 쫙 맡아보더니 생선을 쌌던 새깃줄인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렇지? 새깃줄에 비린내가 배어 있다는 거예요. 비린내가 쫙 배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제서야 스님에게 그렇다. 삶은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간다. 주변에 훌륭한 스님들, 훌륭한 출가자들, 훌륭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훌륭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주변에 나쁜 사람들, 또 주변에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주변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스며들고 베어들듯이 자기의 본성을 잘 가꾸고 자기의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은 주변을 항상 살피면서 그렇게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 스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다음부터는 공부 열심히 하시는 스님 옆에 가서 같이 수행하고 정진하다가 큰 스님 되셨다는 거야. 그 뒷얘기는 생략. 큰 스님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물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상의 이 신구의 삼업이 어떻게 내 삶에서 작용하는지를 항상 들여다보고 항상 그것을 주제로 해서 기도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성취는 저절로 오는 거야. 저절로 막 성취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성취가 오는 게 아니라, 맑고 깨끗해지는데 어떤 성취든 눈에 안 보이겠어요. 밝고 맑아지는데 그 방법이 눈에 안 보이면 그게 이상한 것이지. 그건 밝고 맑아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를 항상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도규 일물 상복로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도규 일물 상동로, 일물, 이게 한 물건이 하나 딱 있는데
이게 도교한다는 게 홀로 이게 다 존재하고 있어요. 상동로해요. 보여지기도 해 가끔. 근데 보여지는데 잘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지. 도교 일물 상동로하니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가끔은 우리한테 보여지기도 하는데, 다면 불수어 생사라, 이 일물은 생사의 그 관여를 받지 않는 거예요. 생사를 떠나서 언제 어디서든지 동로하는 게 항상 있어요. 그렇죠. 버스를 타고 조계사 오실 때 버스를 타고 내리는 건 내가 타고 내리는 것이지,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것도 많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가 타고 내리는 것이죠. 운전을 하고 조계사 오셨습니까? 운전도 역시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화장실 가겠어요? 화장실 내가 가는 것이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바뀌지 않고 오로지 존재하는 건 난데, 그 나라는 걸 안이비설신이나 색상에 미쳐보면 막 끄달려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성내고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일상의 삶을 잘 가꾸면 맑고 밝아지는 걸, 깨끗해지고 항상 뭔가 희망에 차 있는 나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을, 그 일물을 스스로 느끼면서 기도하고 공부하셔야 우리가 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공부가 정말로 내 삶을 풍부하게 해주고 조금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고,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일상이라고 하는 삶을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법회가 있는 거니까 법회를 열어준 조계사도 참 고맙고, 또 내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법사 스님한테도 좀 고맙고, 아닌가? 아무리 법사가 훌륭해도 말이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뭔 재미로 여기서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하겠어요. 대중들이 고맙고,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법연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처님과 보살님들, 신중님들이 고맙고, 그렇게 보니 주변을 쫙 둘러보니 세상에 고맙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이 일상의 삶이 정말로 본래는 참으로 고맙고 기쁜 삶의 연속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코로나 같은 혹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런 질병들, 장애들 때문에 미처 그동안 느끼지 못하고 살았으니, 이제는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더욱더 밝아지고 맑아지고 청정해지기를 부처님께도 저희들도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갖고 나가도록 합시다. 아셨죠? 중요한 것은 다음 주부터 일요 법회가 열린다. 오늘부터 참.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기도 같이 하시고 좋은 말씀 스님들께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잘 갖고 나가도록 합시다. 성불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